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독수리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오늘 주제 설교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죠. 계절이 지나는 봄, 또 가을, 특별히 봄과 가을이 되면 이 춘곤증이라는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춘곤증 다 아실 겁니다. 몸이 나른하고 잠이 오는 증세입니다. 몸이 나른하고 잠이 오고 이상하게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싶으면 한번 의심해 볼 법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과로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피곤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잠을 자야 합니다. 또 휴식을 잘 취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했다 하면 늘 오버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음식들, 그리고 견과류 많이 드십시오. 잘 먹고 기운을 북돋우는 것,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그가 심신이 지쳐서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고 쉬게 했더니 엘리야의 영안이 밝아져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했던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육체의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에는 봄 채소가 참 많이 나오지요. 뭐 미나리도 있고 쑥도 있고 또 뭐가 달래도 있고 봄 채소는 주로 씁니다. 쓴 이유는 이 쓴 채소를 많이 먹어야 올 1년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님 주신 육체의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 피곤하다, 힘들다, 지치다 하지 않습니까? 이 피곤함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엄청 피곤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좀 쉽게 풀이하면 젊고 힘있고 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들이지만 이내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이고 젊은이고 장정이면 아이 저 정도 이러면 할 수 있지, 뭐가 그리 피곤하다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뭐 건강해 보인다고 피곤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성경은 말하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피곤함, 넘어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 해서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나 연약함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함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만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피곤하면 육체도 피곤하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이 있으면 육체도 힘이 납니다. 육체도 에너지가 넘치죠. 이 성도의 삶이 노곤하고 마음이 지치고 푹 가라앉고 또 멜랑콜리한 이 마음의 참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침체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 육신도 같이 막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이런 영적인 침체와 또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 신앙의 가면, 인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소년, 장정이라는 이 말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로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론 남들이 볼 때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젊고 건강한 장정이요, 소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남의 눈에 그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 곰핍함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인기 있는 동물이었던 골리앗이라고 한다. 고릴라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네, 고릴라가. 제가 조금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고릴라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고릴라가 이 동물원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고릴라가 죽었으니 이 소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프리카에서 또 고릴라를 하나 들여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불러다가 고릴라 가죽을 옷을 입혀가지고 저 남은 며칠 동안만 골리앗이란다. 고릴라 신용을 좀 내라. 그래서 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된지요. 그래서 고릴라 신용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고릴라가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우리 앞에 서가지고 박수도 보내고 격려를 보내니까 이 직원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박수를 보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재롱도 피우고, 그러다가 하루는 공중근의 세 바퀴를 막 무리하게 돌다가 옆에 있는 사자우리에 툭 떨어진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래서 사람 살려 하려고 가음 치려하니까 옆에 있던 사자가 뛰어오면서 입을 탁 틀어막더랍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하는 말이, 야, 입 닥쳐.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가만히 있어. 사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다들 얼마나 연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참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중심하고는 다른, 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요, 예배를 그저 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 봉사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넉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옆 사람 보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에서 뭔가 에너지가 넘쳐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 내 중심과는 다른, 겉으로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할렐루야,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피곤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요, 저는 어릴 때 주일날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이 참 좋아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아이들이 왜 주일날이 좋을까요? 즐겁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면 너무 즐거워야 돼요. 가기가 싫어야 돼요. 밥 먹고 또 남아서 할 일이 없나, 좀 얘기 나누고 싶은 성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됩니다.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된다, 너 마음에 중심이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 예식에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을 휘감고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단다. 여러분,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 병원 가지 않습니다. 의사 안 찾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 주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삶의 문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예배에 부르시는 자리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은혜가 있는 척, 한 주간 잘 살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피곤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연기를 멈추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의 위로와 능력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도가 또한 피로를 느끼느냐? 이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피로를 느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잘못될 때 하루 종일 마음이 고되지 않던가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분노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마다 이상하게 충동적으로 막 발동합니다. 늘 대화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못하여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막 물고 막 상처 주려고 온갖 손톱과 발톱을 세웁니다. 세상에 이런 원수도 없죠. 그렇다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또 그렇다고 고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서세원 씨가 나오던 TV 프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퀴즈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퀴즈 문제 중에 평생 해로한 부부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영감, 우리처럼 오래 평생 해로 살아온 부부를 뭐라고 해? 했더니 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배가 하는 말이 평생맨수. 평생맨수. 여러분, 부부가 그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부부의 불편한 관계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언제 이 지루한 전쟁이 끝날까? 집에 들어오면 이 삭막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오늘은 엄마 편을 들어야 되나 아빠 편을 들어야 되나, 때로는 부모님의 기쁨제가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자칫 그날을 따라 줄을 잘못 쓰면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쪽의 상황을 살핍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집안의 3차 대전의 원흉이 될 판입니다. 이러니까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지요. 결국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가족 관계가 피곤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상사와 또 직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늘 쉴 곳, 안식처만 구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다 빨리 직장 사표를 써야지. 맨날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다닙니다. 주말이 끝나고 돌아오는 월요일, 오늘 주말이잖아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요즘 직장인들이 그러대요. 월요일은 헬요일이다. 헬, 지옥. 그래서 월요일이 헬요일이래요.
직장이 보람 있는 일터가 되어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해야 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요, 생존 신고부터 하고 먼저 지쳐 쓰러지기 바쁩니다. 가족이 아니면 언제라도 사표 던져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불편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때요? 보기 싫은 이웃을 만나면 아예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갈 지경입니다. 준 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미운지요. 이웃 사촌 옛말입니다.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 주변에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관계의 문제로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여기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막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작은 거라도, 아무리 사소한 작은 거라도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인의 마음은 곤고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곤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 직장 모든 생활에서 관계의 불편함을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은 내 모든 일, 모든 관계 또한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쉼과 위로를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과 달리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함이 없으십니다. 사람보다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피곤에 쩔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시원찮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피곤한 삶의 연속이 오늘 우리의 일상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죄의 문제를 끊어야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언제 피곤할까요? 자기 신분을 오해할 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오해할 때 성도는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사직동 교회에 있을 때 평소에 이 낚시를 즐기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틈이 나면 이 낚시를 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우리 학교를 가면은 가정 실태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 집 어디고, 부모님 계시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나, 아파트는 몇 평이고,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니, 종교는 뭐니, 뭐 이런 가정 실태도 조사라는 게 학교 초마다 합니다. 근데 이제 딸아이가 이 숙제를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물어서 숙제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이제 딸아이 방에 갔더니 이 실태도 조사해 놓은 게 딱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아이가 아빠의 직업란에다가 어부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야,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 왜 아빠 직업을 어부라고 했어? 그랬더니 딸이 그럽니다. 아니, 아빠 맨날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다니길래 그래서 나는 아빠가 어부인 줄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신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목사요, 또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입니다. 성도에게 자기 신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자기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오해하거나 헷갈리면 결국 우리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할 내 삶의 좌우명,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신앙의 비전. 성도가 이걸 헷갈린다, 그러면 삶이 꼬여요. 삶이 꼬여요.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결국 연속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독수리다. 날카로운 부리와 예리한 눈과 그리고 날렵한 날개와 발톱을 가진 너는 독수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참새야. 너는 통닭이야, 치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너는 독수리다. 너는 독수리다.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가장 힘있는 무시무시한 최상위 포유 아닙니까?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이 두려워 떨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가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창공을 비상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성도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인데 세상이 성도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들의 생애를 주를 위해 복음 위에 바치는 일에 헌신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만국 백성으로서 노예 같은 생활, 짐승맛도 못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체성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너희는 독수리다. 너는 독수리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너는 독수리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뭔가가 피곤해요. 뭔가가 질서가 없어요. 뭔가 삶의 규모가 없이 막 흐지부지 노력은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수고는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쉼도 없고, 그렇다고 내 믿음 생활도 어중간하고
밖에서, 가정에서 뭔가 삶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적인 질서가, 내 영적인 삶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진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힘쓰시고 개인의 기도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좀 부끄럽다, 이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교적인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 너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너는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고 내게 능력을 줄 거기 때문에 너는 그걸 먹어야만, 그걸 받아야만 널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그러지고 무질서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그만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았는데 실명을 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픔 때문에 누나마저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학생은 고학생이 되어서 고아원으로 가 살게 되었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심지어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누나를 죽게 만들었다 해서 스스로를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쯤 되어서 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지요. 그리고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직에 앉게 됐는데요, 이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 사모님이 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그 시에 보면은 줄곧 계속 나오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형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버려진 채 고아로 살았어요.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젊은 시절, 내 어린 시절은 우울해요. 그러다가 아내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조금 펴지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순간에 맛봤던 그 절망, 아픔, 그 인생의 쓴맛이 그냥 단순히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셨던 이 또한 작은 은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비록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 그 능력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 살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이게 바로 강영호 박사님의 삶의 정체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참새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멀리 본다고 해요. 독수리의 시력은 사람보다 무려 8배나 멀리 본다고 합니다. 멀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어요. 독수리의 눈을 가졌습니다. 참새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저 웃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요 어때요? 막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난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독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멀리 봅니다.
영생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주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정원의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저 나무가 참 못생긴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나무에 새가 깃드니까 참 예쁘네. 나무에 새가 깃들고 노래하는 걸 보니까 참 예쁘네. 이 말에 아내가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해요.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새가 앉아 노래 부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너무나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런 근시안의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기야, 너희들은 독수리야. 독수리의 눈을 가졌어. 독수리의 눈으로 봐.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각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통닭이 아닙니다. 찌질한 인생 사는 참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은 날카로운 부리와 웅장한 날개와 뭐든지 확 믿음으로 움켜쥐고 날아오를 수 있는 발톱을 주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설 수 있는 부리를 주셨음을 알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맨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독수리 아닙니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날카로운 믿음의 부리로 사단의 공격도 막아서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의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참새로 알고 참새인 마냥 살아왔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나는 독수리다 라고 하는 독수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시는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늘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데 왜 쫄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강하고 거센 폭풍이 불수록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잔잔한 평안함의 때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이 주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더 높이 나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용해 축복의 기회로 삼고 고난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독수리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